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삶을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더우시고 죄와 그리 힘주다. 말씀으로 더우시고 죄와 그리 힘주신다. 교동문제 135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돌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지만은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감 없으신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사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하신 성령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문을 활짝 여시어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본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사오니 그것 또한 감사함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오로지 우리의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동해안 아름다운 해돋는 곳에 하나님의 성산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오늘까지 이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년쯤 되는 이 하나님의 재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많은 시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날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 제단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이 제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저희들이 행하실 바를 행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쓰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이 시간까지 보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종이 앞서온 모든 목회 여정보다도 앞으로 하늘나라 나아가는 목회 여정 위에도 더 밝은 빛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이 재단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아갈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주의 재단이 연약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싸우니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되게 됨을 알게 하시고 권능으로 더디피어 주시어서 조금 더 말씀 속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두운 영혼이 깨게 하시고 어두운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삼천리 방방곡곡 하나님께서 일찍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 함께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C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이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랍게 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화해와 통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성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성령 강림 주일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탄생부터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는 말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1절과 2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이제 강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례를 탄생할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딱 읽으려고 서셨는데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그 성경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서 읽었는 말씀이 18절과 19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절과 2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18절 19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무작정 읽지 마시고 성령께 청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은 4장 1절 2절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잖아요. 3번을 시험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리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3번이나 물리치셨느냐? 바로 신명기 말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혜가 출중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말주변이 아주 좋아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까지도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 죄로 인해서 그의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질까봐,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을, 내 안에 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대.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후손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도로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내가 성령의 불을 끄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안에 지금 켜져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요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이 강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때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이 교회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두는데 거기에 무엇을 성소를 두시는데 성소를 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 그 등불을 늘 켜놓으라고 그랬어요. 꺼지지 말도록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정곡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휘장 밖은 성소를 의미합니다. 휘장 안은 지성소고 그리고 그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그 등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등불은 꺼지지 말도록 관리하라고 했어요. 이 등불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을 한다면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도 성령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권유가 아닙니다.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 절대로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번역을 하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우리도 모르게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어야 할 때 말씀 읽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붙어있던 성령의 불이 서서히 조금씩 희미하게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는 성령님,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짐과 동시에 사탄 마귀가 덕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야, 밥 하나 생겼구나. 저놈 잡아야지. 사탄 마귀는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늘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며 성령의 불이 꺼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란 뜻은 무엇이냐?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돼.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아시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식한 제자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는 지식이 없었어요. 지혜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또 요한과 더불어 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안전병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초대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암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기적의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의 불을 꺼야 돼요.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고 하나는 뭐냐? 육체 소욕의 불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육체 소욕의 불은 꺼져버려요. 그냥 자동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 소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은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을 죽여야 되는 이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불은 성령의 불을 자꾸 꺼트리려고 그러고 성령의 불은 육체의 소욕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육체의 소욕의 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게으르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고 처소가 멀면은 그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전에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에 나오기 힘들면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또 사모할 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이 육체 소욕의 불은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이고 뭐 교회 안 가도 아무 문제 없구나. 교회 안 가면은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은 다리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교통사고 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 크고 작은 고난들을 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생활하지 않는데도, 영적으로 긴장하지도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삶 속에, 이거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위기. 무관심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사랑하니까 미워하죠. 그래서 징계도 주고 또 환난도 주고 또 고난도 주지만요, 해초리도 들지만은 더 미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면 어떡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행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발을 하나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거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을 주시는 것, 오히려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생활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가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통한 삶만이 계속된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시고 육체 소욕의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 소욕의 불이 타오르지 않도록. 그래서 육체 소욕은 무엇이냐? 육체 소욕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것과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분열하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끼리,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만, 저 사람은 뭐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되든 상관을 하지 않고,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한테 좀 관심을 주고 그분한테 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특별히 세상적인 삶을 사랑해서 안 돼요. 세상적인 삶, 이게 다 세상적인 삶이잖아요, 그죠? 술 취함과 방탕과 호색과 이런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불을 우리가 늘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삶 속에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의 불이 꺼지도록 해야 하는, 가감하게 꺼버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서의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방해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전 건축이 또 중단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중단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기도했을 때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우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 이 전염병의 장애물과 이 고난과 환란의 장애물과 크고 작은 시험과 환란들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올라서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죽변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과 직장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환하게 불타오르게 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성령의 불이 캄캄한 밤을 밝게 비추는 태양빛처럼 밝게 비추어져서 우리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풍성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5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니까 우리 인사도 못하고 그러는 분이 좀 있어서 예배 후에 5분 후에 본당에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구역장 건찰 2차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경 읽기표 혹시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독 이상 하신 분에게는 교회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읽었는데 혹시라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렘홀에 탁구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품을 기증해 주신 심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떡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언제까지 이게 안 끊어질지, 이게 참.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임문정 한경숙 집사님 가정의 생일로 감사해서 생일 감사해서 생일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가실 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앉는 자리를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발열이 있거나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가급적 이렇게 댁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늘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네,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킵시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결단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변제일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